사무엘기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6장. 사무엘기 하 16장. 제가 16장 5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갖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가는 상황.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니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이렇게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사울 그 가족, 사울 출신, 사울 그 가문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 가문이 다윗 가문에 의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바로 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을 향해서, 그 신하들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하여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엘의 사람이여,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빠졌느니라 하니라. 이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리까 하리까. 여기 스루야의 아들 그 아비새라는 것은 그 다윗에 충직한 그런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인을. 그래서 이 자기 왕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분개를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하겠는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가서 죽이겠다 이겁니다. 하며 왕이 이르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속 중심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벤야민 족속, 이 사울 가문의 벤야민 족속의 시므이 얼마나 더 그리하랴. 내 뱃속에서는 내 아들도 나를 지금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로 따라가며 계속 따라오면서 돌팔매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그가 갈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니라. 여기 기운을 차리니라 하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자기들 스스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 스스로 기운을 차리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좀 빠졌어요. 의미가 많이 틀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허히 부복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 교훈,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진리와 교훈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그 다윗의 여러분 지금 상황을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윗의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완전 밑바닥도 밑바닥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다윗 왕, 그것도 평민도 아니고 왕이 모든 권세를 다 누리던 왕이 또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가장 빼어난 가장 멋있게 생기던 이 압살롬이 자기 왕권을 탈취하려고 이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의의 저주와 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런 상황이라면 참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사무엘기 16장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정신, 내 힘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못 산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주 하나님께서 내 고통, 이 형편을 아실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나를 저주하고 공격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나. 이런 그 기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이렇게 겪을 때도 있고 또 주위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무능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요, 세상에서 위를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슬픈 이야기지만, 이 처참한 이야기지만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롤 모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운동선수나 뭐 이렇게 장래 꿈을 꾸는 사람이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훌륭한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서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롤 모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롤 모델이 있는가?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후에 삶의 모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 다윗이 처참한 가운데서도 주를 생각했거든요. 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기 하 16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이제 신약에서 이 비슷한 말씀, 이런 스토리는 아니에요. 스토리는 아닌데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어떤 모델이에요. 기준.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아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신하, 이 다윗이 가장 또 총애했던 신하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머리가 뛰어나고 명석하고 한번 이렇게 제안하면 이걸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정말로 이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아마 얘기하면 원통하고 속 터져서 죽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한을 가지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한을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의 기준, 삶의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주를 하든 누가 욕을 하든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받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면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분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죄를 짓지 않고 입에 교활함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 본이 된다. 이그젬플이 된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오게 한 거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을 너희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데 그 고난이 너희들이 잘못 심어서 잘못 뿌려서 한 거는 뭐 하나님께 뭘 할 수가 없잖냐.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래서 잘못돼서 그 씨를 거두는 것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건 참 감사할 일 아니냐. 그리고 잘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참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본이라는 겁니다. 이 본이 되려고 하면, 남에게 본이 되려고 하면요, 남이 겪을 것을 미리 겪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겪을 때 그것을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만 예수님 미리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우리의 본입니다. 세상 용어로 롤 모델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윗처럼 아주 극한 상황에 내려가도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오히려를 받고 소망을 이제 붙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남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남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을 못하면 그건 그 말은 이제 정말 허공에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좀 참고 인내하라. 자기가 못 참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로, 내가 지나고 보니까 담배 피우니까 백해무익이더라. 너 절대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우지 마. 너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피지 마. 나는 지금 못 끊고 있지만.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걔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 아예 처음부터 배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끊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차선의 방법이 있지만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본을 보이는 건데 보고 듣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은 강남 무슨 학원이 아니에요. 목동에 있는 학원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 장소는 학원,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최고의 교육자는 자녀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곧 부모님이에요. 최고의 교육자예요. 선생님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차선입니다. 가정이 최고의 교육 장소이고 최고의 교육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본을 보이고 희생을 하고 인내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체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유일한 본은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한 모델이에요. 근데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일한 모델이에요.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본이 되셨느냐 하면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분야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체험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거룩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분이 지상에 있을 때 짧지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여기 22절 보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속성으로 편안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거 선호하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 편안하고. 고난과 역경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 그런데 영혼은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맞이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을.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적든 크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자꾸 생각을 두면 안 됩니다. 다른 궁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진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기운이 쭉 빠질 때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권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권면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수치를 무시했다는 거죠. 수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총애했던 그 신하, 자기 친구 아이도벨 다 배반을 당했어요. 예? 쫓겨가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저주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떠면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을 당해서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배반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뭘만 봤냐? 예수님 뭘만 보셨느냐? 여기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랬어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은 누가 약속한 겁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약속, 그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견디고 그 엄청난 수치를 다 이기셨다는 거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가정 이야기를 듣고 또 작든 크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작든. 이럴 때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뿌린 것에 대한 열매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예요, 다. 우리가 이유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뿌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걷게 해주신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단련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역경 절대 완전히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수사님 간증했는데 직장 그만두라 그러면 처자식이 눈에 어른거리고 어떻게 사나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이런 저런 것 여러 가지 뭐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나를 그만두게 하려나 보다. 빨리 사장한테 소고기 몇 건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막 애를 쓰자. 이런 것도 한 궁리가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분을 먼저 바라보면 거기에서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자기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형제들, 남자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다윗처럼 누가 옆에서 돌팔매질하고 저주하고 뭐랄까 수치를 주고 그러면은 형제들은 견디기 어려울 거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막 모욕을 주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로 보면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가끔 가다가 살인사건 나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발적인 거예요. 제가 나를 너무 무시했다 이거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을 너무 뭉개뜨렸다.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 뭐 할 때도 보면 되게 그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술 같이 먹다가 친구끼리 이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러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냥 솟구쳐 올라서 그걸 못 참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분명히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 20여 년 지금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제가 원치 않은 거지만 제가 잘못해서 거둔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전혀 모르는데도 일어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수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제는 한 20년 하니까 모멸감도 때로는 이걸 이겨야 되겠다.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모욕감을 이것도 이겨야 되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아주 무슨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 다윗이 오늘 얘기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참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에겐 폭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이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오늘? 오히려 그 사람을 그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저주를 받았어요. 온갖 더러운 이야기를 내서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신하는 가서 저 사람 죽이겠다. 어떻게 감히 왕에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놔둬라. 난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그래서 이깁니다. 그분께만 의지합니다. 주님도 누가 욕을 하든 그냥 당하시고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고난스러운 일들을 다 주님에게 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상대방을 위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심판을 맡겼어요.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분 십자가에서 화가 나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화를 참을 수 있겠어요?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이 수치를. 그런데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어요.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분이 한번 화를 내고 막 세상을 그때 심판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다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분은 오히려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게 정말 가장 참기 힘들어요. 남자들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운전하면서도 힘들 때 있죠. 뚜껑이 자꾸 열었다가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성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감정으로 다루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넘어갔어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무슨 잘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실천은 혹시 부족하더라도.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수없이 읽은 게 떠오를 때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따르고 그 생활 따르면은 그거 뭐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상대방이 저에게 숨을 주려고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통 생각해봐도 이건 수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시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겼어요. 아마 히브리서 12장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이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를 넘기면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제가 사실 참 4년 전에 힘들어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5년 전이에요. 이럴 때는 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순환당하신 것을 제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으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복음 전하라고 너 불러서 너 시켰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신 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든 적든 힘든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남기셨을까? 여러분 성경 쉽게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 받으실 때 어떤 복음서를 열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 그건 우리의 본으로 남기셨다. 우리의 발자취로 남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아는 한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순환의 밤에 겪으셨던 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친구 유다가 돈으로 팔아버립니다.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속된 말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 하더니 주위 사람들이 위협을 주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게 마태복음 26장만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조롱당하고 군중들의 무자비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대목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별별 짓 다 했지만 67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아예 더럽다. 침을 뱉은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뺨을 때려요. 다른 자들은 또 손바닥으로 치고요. 폭력도 행사하지만 언어 폭력이 대단합니다. 너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한번 대언해봐라. 너 용하다면, 속된 말로 하면, 너 미래를 잘 안다면, 용하다면 대언을 한번 해봐라. 누가 너 지금 친지 아느냐? 잡아내봐라. 온갖 사악한 행동을 다 합니다. 나중에 믿었던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 모멸감, 수모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당함을, 치욕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잔인하게 다름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전한다고 잡혀서 화형 당했어요. 불태움을 당했어요. 틴데일도 그렇게 죽었어요. 자침의 성도들도 성경 복사해서 전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죽기도 했어요. 아마도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잔인하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모를 당하면 같은 피조물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수모를 당하든, 누구한테 욕을 당하든, 누구한테 저주를 당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동일한 동류 인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목적을 두고 만드신 그 피조물이, 인간 피조물이 뺨을 때리고 수염을 뜯고 침을 뱉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당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자신이 낳은 아들로부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런 자식은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으로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피조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 이번에는 한낱 미물인 우리로부터 뺨을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 뜯기고 옷을 찢기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으로 또 욕을 먹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에요? 아마 총이 있으면 아마 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부터 그렇게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할 그런 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보듬는다 해도요, 주님 앞에서는 잘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는데도, 또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서 잠시 동안 버림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고통, 고난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자주 얘기합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얘기하고. 근데 그분의 고난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천만분지일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주신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견디셨다면 우리가 왜 못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견디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칠 때 아무리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내가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처참하고 그러더라도 이 예수님을 진실로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지치고 기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전쟁터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형제들도 제가 보면 모르지만 무슨 남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면은 그대로 지날 형제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해갖고. 혹시 모르겠어요. 신진성 형제 정도는 남이 어떻게 저기 해도 신성 형제는 그렇게 잘 안 할 것 같은데 모르죠? 신성 형제도 사람이니까. 세상 전쟁터예요. 하루도 바람잘 날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부딪힐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반드시 구원받았는가?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인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수모도 극복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주님이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창조주께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이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 뒤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뭐 수치당한 거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거 모든 건 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왜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시되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니에요. 진리와 말씀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겪으셨구나. 그분은 이렇게 견디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본으로 남겨주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구나.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수모, 어려움 다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세요. 기도할 때는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이 믿으며 미룬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만찬 하겠습니다. 만찬 하는 날, 매월 특별한 날이 아니면